오늘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요. 저희 주제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그 부분 계속 이어지는 시간 동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첫 번째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이랑 이렇게 이어서 진행되는 부분들 제가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내일은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분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제로 저희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으로 표로 정할 수가 없어서 17절만 얘기한 것이지, 사실은 이제 기도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품고 싶다는 개인적 욕심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래서 1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부분으로 같이 살펴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안다 라는 표현 들으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 모르는데? 이러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솔직하신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다. 우리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혹시 무슨 생각 드세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근데 사실 진지하게 좀 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제 표어를 가지고 2024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저희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서로서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지나가다가 이제 미국이니까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렇죠? 대답하는 사람은 Good, thanks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 굿이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몸은 건강해. So I'm good.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너무너무 아픈데 그래도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은 적어도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So I'm good. 나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데 애들이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자녀 걱정 때문에 맨날 속 썩이는 것 같아요. 자기는 속으로 그치, 자녀가 이렇게 잘 되면 그래도 나는 큰 복 받은 거지. So I'm good. 그죠?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굿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 그 뒤에 이렇게
풀어내지 않으면, 도대체 왜 좋은 건지, 나는 내 인생을 왜 괜찮다고 말하는 건지 풀어내지 않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잘 지내시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구수로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신학자들이 보통 하는 일은 이제 학자들이 원래 하는 일이죠. 꼭 신학자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제 세상에서 정돈이 안 돼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막 하죠. 그래서 뭐 어저께도 곤충학자 잠깐 얘기했었는데 곤충이 이렇게 막 많이 있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죽일 놈들이지만 그냥 곤충은 다 때려 죽일 것들이죠. 근데 곤충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제 분류를 막 하는 겁니다. 그죠? 분류를 막 해서 이제 뭐 어떤 애들은 딱정벌레과고 어떤 애들은 뭐 파리에 속하고 어떤 애들은 뭐 하루살이랑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고 그죠? 그것도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뭐 모기가 다 똑같은 모기고 거미가 다 똑같은 거미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뭐 구분지어서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긴 스펙트럼으로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어디쯤에 위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거죠. 그냥 어디쯤에 위치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오늘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놓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학자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꼭 신학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만 그렇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관심 각도가, 자기가 바라보는 방식이 그 신학자랑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방식이 신학자랑 유사할 수 있죠. 그래서 보는 책들도 다 그런 책들 보고 생각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캐내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종합하고 해서 정돈하고 개념 정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을 참 많이 만드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할 말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어프로치 자체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분들은 이제 물어보게 되면 참 대부분이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 일반적인 진리들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들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모든 곤충을 다 때려 죽일 놈으로 보지만 그 실제 학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신비롭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연구 대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텐데 바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이니까 정리를 하기는 하지만 정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보통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데에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들을 많이 걸어갑니다. 이건 이제 친구를 아는 거랑 좀 비슷하죠. 친구를 아는 거랑. 친구를 알아가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10길 물길은 알아도 그 작은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 마음 다 알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하고 같이 지내고 생일 축하도 하고 한번 승질도 냈다가 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고 명절날 이제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행 루트도 같이 짜보고 그렇죠? 가족들 같이 키워도 보고 베이비시팅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나잇도 보내보고 하는 일들을 이제 친구랑 그 인생을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걸 꼭 본다기보다 계산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운 상황 때 저 친구가 나를 너무 위해줬어요. 그럼 진짜 저 친구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저 친구가 힘들 때 나도 갔어요. 그럼 이제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죠? 아, 나한테 저 친구가 참 소중한 친구구나.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너무 큰 마음을 주었으니까 나도 당연히 이런 마음으로 그 친구를 대해야겠다. 하면서 서로 실제로 경험을 해 나가면서 이 사람을 알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주로 살아갑니다. 옆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어쩌면 정돈된 지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MBTI가 뭐고 성격이 뭐고 혈액형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어쩌면 친한 친구인데도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관련된 정보들은 내가 확실히 다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아무개 진짜 친하고 너무 사랑하고 평생 친구야. 나 너무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들으셨을 때 뭐가 좀 와닿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후자 쪽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 후자 쪽 사람들이기 때문도 한데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왠지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매력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학자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아무래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건 둘째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일단 정이 안 가요. 그죠? 일단 정이 안 갑니다. 말하는 게. 굳이 막 그렇게 개념화 시키고 굳이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고 굳이 그걸 쪼개고 하는 걸 보면 정이 안 가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 자체도 사실 매력적인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저도 인정하는 바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냄새가 나는 삶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래도 그게 좀 매력 있는 내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자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두 부류를 지금 오늘 이제 설교 가운데서 계속 얘기를 할 거라서 저희가 한번 그냥 저희 나름대로 뭐 어디 제가 책 보고 따온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한번 지어보죠. 그 전자의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우리 연구자들의 하나님 또는 신학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경험은 사실 함께 경험할 수 있지만 공유는 안 되거든요. 경험 자체가 공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하나님이 한쪽에 있고 개인적인 하나님이 한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하나님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단지 일반 성도여서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들은 모르셨겠지만 이게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나 18세기 초반만 해도 신학자들의 하나님이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해주는 아니면 신학자가 말해주는 진리로서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문화적으로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되면서 교회 자체도 그러니까 사회 문화도 많이 변했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결국 그런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는 너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개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항상 그려왔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시대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익숙한 바이죠. 그리고 반대로 신학자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 있죠. 근데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별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신학자들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개인적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객관적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굳이 막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너무 메말라 보이고, 사람들이 매력도 없고, 뭔가 너무 하나님을 공부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개인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인데 개인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 참 익숙합니다. 너무너무 메마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아팠을 때, 부모님이 아팠을 때, 자녀가 아팠을 때 주님 깊이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정말로 놀랍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분이 치유가 되었을 수도 있고, 나의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이제 경험을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너무 이제 메마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깊이 경험했는데 주변에 그렇게까지 경험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의 열정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옆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랬는데 대화를 하다가 너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셨어. 와,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팍 스파크가 튀긴 거죠. 나도 그래. 그죠? 나도 그래. 사실 나도 그래만큼 파워풀한 말이 없죠. 그래서 나도 그래 라는 말로 이제 서로 확 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와,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 선한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게 염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흥분해서 둘이서 갑자기 단짝 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만나요, 계속. 만나는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눌수록 뭔가 공유가 안 되는 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다는 거, 저 친구가 경험했다는 걸 이제 함께 그냥 나누면서 친구로서 잘 지냅니다. 근데 보통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또 봉착했습니다. 한쪽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멈추라고 하셨어.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기서 잠잠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이게 의견이 종합이 안 돼요. 근데 종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는 보통 현재 있는 길을 내가 잘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혹시 제가 예로 들어드린 그 표현들에서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난 에 사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말고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확장시켜서 온 세계와 온 인생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취하게 되는 행동은 그 친구 관계는 또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랑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랑 잘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나랑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말로 우리가 서로를 편안하게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막 크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색깔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2024년 표어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달라서 종합이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이건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나는 스트로베리 맛 좋아하고 너는 커피 맛 좋아하고 너는 벨기움 초콜릿 맛 좋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따로 시키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예배에 드리러 나와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서 따로 메뉴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골라 먹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존재를 내가 마음대로 특정 부분만 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실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 부분만 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특정 부분만 내 경험에 국한지어서 택하고 있으면 사실 과연 이게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떠나서 과연 나는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컨센서스,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죠?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건 우리 인정하고 가야 될 겁니다. 절대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일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한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가질 수 있어야만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더욱더 교회로서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주변에 굉장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변에 친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말통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 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거대한 교회에 다니고 있고 큰 교회에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꾸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먹히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하나님, 신학자들의 하나님과 개인적인 하나님이 계속해서 충돌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 안에서도, 그죠? 서로 종합이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정리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신앙의 컬러라는 것으로 서로 구분을 지으면서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회의주의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의주의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네가 말한 하나님 내가 말한 하나님 다 다른데 뭐 결국은 정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에 이만큼 부풀어 있다가 신앙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이게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 기대가. 그래서 실망감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회의주의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사는 수밖에 없게 되죠.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어디에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아주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볼 때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는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어차피 다 똑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다원주의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올라가는 목적지, 신으로 올라가는 목적지는 똑같은데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게 되면 우리가 다원주의자는 아닌데 종교도 다원주의자는 아닌데 사실 비슷하게 말하는 게 돼버리는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한테 막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길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이걸 알려드려서 큰 힌트를 드렸으니까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나와 있죠. 어떻게 알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하나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학자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한쪽으로 경도되면 그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사회 현상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니까 아주 중립을 최대한 지키는 방식으로 그 연구 대상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경도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증거 먼저, 그 다음에 오리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증거 먼저, 오리는 그 다음.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non-biased, 편견이 없는 알면 없습니다. 편견이 없는 알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종합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신학자들의 하나님의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력을 왜 못 느끼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건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을 때 저희가 매력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과 그 사람이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는 그 모습과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때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학자들의 삶에 매력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너무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랑.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동물원에서 판다를 이렇게 안에다가 가둬놓고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관찰하고 있으니까 매력이 안 느껴지죠.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쳐다보기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한 하나님의 내용은 굉장히 크니까요. 할 말은 무진장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유리창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관찰일기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편에 개인의 하나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한테 부딪혀오는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는 하나님만 바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예수는 인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승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리스도, 세 단계로 나눈다면 어디에 그리스도가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나한테 경험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가장 밝히 드러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뜬구름 잡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삶을 살아가셨고 그 모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그 예수님한테로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깊이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들의 모든 그 족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약을 통으로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이고,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신비롭게 갑자기 나한테 어느 날 환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나한테 직분 계시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준비되셨는지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그 뒤에 서신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대해서 우리가 5분도 설명할 수 없는데, 실제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5분도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3, 4시간 말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부딪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말씀의 우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의 경험은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자면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다가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다고 하실 거야. 진짠가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괜찮다고 하셨어. 자신하실 수도 있습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는 진술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진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가 한 군데만 찾아보고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일단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찾을 수 있는지.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오네요. 네, 일단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상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제가 지금 그 프린트아웃이 뒷부분이 안 돼가지고 말씀 찾은 부분이 정확하게 안 들어와서, 근데 제 눈에 지금 빨리 안 들어와서 지금 2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자들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하나님 모두의 문제점은 결국 종합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자들은 그냥 연구일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길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랑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사랑하고 있다면 편지의 수신자를 우리가 잘못 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달하는 편지를 썼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사실 우리 평생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신학자들의 하나님만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느낀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가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랬을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